새해가 왔습니다. 뭐 다들 그 저기 뭐 황금 돼지띠 얘기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황금 돼지띠예요. 돼지띠입니다. 수요일 낮 시간 우리가 경전 해설을 하는 법회입니다. 요즘 진리, 그러니까 불교가 진리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경전을 몇 가지 이렇게 소개하는 중에 있는데 원래 계획상으로는 지난주 사자후의 작은경 오직 불교만이 진리다라고, 진리는 하나다, 개별적으로 어느 종교에나 있는 게 아니고 불교만이 진리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자후의 작은경 공부했고요. 뭐 이어지는 순서로는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95번 짱기경을 공부해야 하는 순서인데 오늘 뭐 새해 첫날이고 해서 제가 좀 다른 이야기, 뭐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라 할까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대략 세 가지 주제를 이어가지고 한 가지의 결론을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잘 설명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이게 어떤 순서로 연결해 가야 할지 좀 쉽지를 않아요. 중간중간 제가 좀 헤매더라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마음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안구따라니까야 하나의 모음에 보면 뭐 경전 번호로는 하나의 모음에 49번에서 50번 요 두 개의 경전이 마음에 대한 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빠바싸, 빠바사라미랑 비카웨 찌땅 땀자 코 아간 뚝깨기 레세히 우바 낄리땅 이게 49번이에요. 여기서 뭐 비카웨 이러면은 비구들이여 하고 부처님이 이제 비구들을 부르는 거고요. 찌따라는 것은 마음심, 심이죠. 이당이라는 것은 디스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이러하다. 빠빠사라라는 말인데 이게 very bright 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간뚜까라는 단어가 뭐 이건 이제 지금 수단격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게스트, 손님 이런 의미를 갖는 말이고요. 뭐 우빠길레세히 했는데 역시 수단격이고 요게 오영원이란 말이고요. 요거는 오염되다라는 단어의 과거분사해서 오염되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뭐 그냥 이제 쉽게 보면 비구들이요, 이 마음은, 이 심은
빛나는 것이다. 심은 빛난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요거 이거 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빛나는 그 마음이 손님에 의해서 수단격이에요. 그런데 손님은 손님인데 같은 수단격을 쓰는 손님이면서 오염원인가. 그러니까 오염원에 오염되었다. 근데 그 오염원이 어떤 오염원이냐 하니 내 자신이 오염원이 아니고 손님으로. 우리 왜 저기 객진번뇌 뭐 이런 식 표현 쓰죠? 손님인 오염원에 의해서 오염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안구따라니까야 하나의 모음 49번경인 거예요. 그 다음에 50번경은요. 일단 위의 문장은 똑같아요. 비구들이요. 이 마음은 빛난다. 그리고 아래쪽이 딴정 코 아간 뚜께히 우빠길레세히 윗바무띠 윗바무딴 이렇게 해서 윗바무땅이라는 말도 이게 이제 그대로 과거 분사하면서 released, set free 이러니까 벗어났다. 이렇게 설명되거든요. 그러면 경전 두 개가 그러니까 한 문장이지만 이게 하나의 각각의 경전이에요. 49번경에서는 자 보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빛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마음이 문제가 있다. 객인 그대 자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아니라 객인 오염원에 오염된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50번경은 동일하게 봐라. 이 마음은 빛나는 곳이다. 근데 그 마음이 앞의 경에서 말하는 마음 자체가 아닌 그러니까 손님인 오염원한테 오염된 상태에서 바로 그 손님인 오염원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찢다라는 이 하나의 마음을 놓고 49번경에서는 이거 오염된 상태의 마음입니다. 무언가 오염원은 하면 딴 데서 온 겁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뭔가요? 오염된 상태라는 것은 마음 자체가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영자로도 보통 쓰겠지만 하여간 그냥 대략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하자면 부정한 심이다. 이런 상태를 말할 거고요. 그런가 하면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빛나는 마음이 오염원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건 뭐예요? 청정한 상태를 회복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청정한 마음이다. 이렇게 보아야겠죠. 이어지는 경전 두 개가 마음이라는 한 가지를 놓고 자 봐라. 이 마음이라는 것이 원래는 이렇게 빛나는 건데 그 상태가 오염원에 의해서 오염된 상태로 있다. 그런가 하면 그 오염원에서 벗어났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빛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 삶이라는 것은 보면 인식과 행위 이래 되죠. 그리고
행위는 찬다에 의해서 인식으로 연결되고요. 인식은 닦아라는 과정을 거쳐서 행위로 연결되죠. 이때 이 닦아의 중심에 있는 게 뭔가요? 여기에 마음이 있는 거죠. 뭐 식이라는 것이 탐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리면 심이 되고, 그게 다시 난디를 만들어서 한 번 더 몸집을 부풀리면 가래가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런 상황을 일단 놓고 보면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저런 어떤 조건관계 따지지 말고 삶이라는 것의 어떤 시스템적으로 보자면 어떤 것일까? 자, 이 심이 생겨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식이 수를 상의 참여 가운데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상이 병들어 있다라고 번뇌 상태로 되면 그 번뇌가 작용해가지고 무명과 탐과 진을 만드는 이런 과정으로 오염된 상태로 몸집을 부풀리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뭐 병들었어 이런 전제 없이 그냥 치유된 본유의 상태는 어떤가요? 그냥 뭐 아무런 치우친 경향 없이 시스템적으로만 삶이 돌아간다라고 하면 생겨나는 마음에는 무명도 탐도 진도 뭐 고려할 바 없는 거죠. 그냥 내 입자가 외입자를 인식하면 식이 생겨나고 촉해서 수가 생겨나면 상이 참여해가지고 인식을 하면 거기에서 몸집이 부풀려져서 쥐다가 된다. 그래서 행위한다. 뭐 이런 시스템적으로만 보면 그냥 삶이 전개되는 거야. 근데 부처님은 그런 상태의 요 심이 어떠하냐라고 할 때 그 심은 빛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생들의 입장은 어때요? 중생들한테는 문제는 상이 병들어 있잖아요. 번뇌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명하고 탐하고 진이라는 것이 생겨나가지고, 그죠? 상이 병든 것 때문에 요게 생겨나가지고 그만큼 심이 병드는 거죠. 그 부분을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의 참여에 의해서 무명이다, 탐이다, 진이다 하는 오염원이 생겨나가지고 심을 오염시켰는데, 이런 무명이나 탐이나 진이나 이런 오염원들이 심이 가지고 있는 본유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객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그러면 이러한 상황은 뭐죠? 중생들의 마음이죠. 그죠? 중생들의 마음도 이렇게 상이 병들었다, 번뇌가 작용한다, 번뇌의 영향에 의해서 무명과 탐과 진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만큼 오염된 상태에 찢다가 되었다. 이런 상황 배제하고 그냥 그 심이 원래 어떤 건데? 라고 하면 부처님은 그 심의 상태를 빛난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나 중생들은 어쨌든 이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서 경향으로 참여하는 상의 문제 때문에 거기서 생겨나는 찌따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찌따 본연의 문제가 아니라 손님처럼 찾아와가지고 참여한, 그렇게 손님인 오염원에 오염된 상태로 중생들의 삶은 사라진다. 중생들의 마음은 그렇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완성함으로 어떻게 돼요? 사념처, 샤마타, 위파사나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끝에 가면 번뇌를 부수는 거죠. 번뇌를 부수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게 되면 탐도 진도 다 생겨나지 않잖아요.
윗바사나죠. 사마타 윗바사나. 이래 되면 그때는 요 심이라는 거 그냥 삶의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식이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되었다라고 할 때 몸집이 부풀려진 그 상태에 더 이상 무명도 탐도 진도 이런 오염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생기는 식과 심은 동일하다고 봐도 됩니다. 아니, 그거는 다르죠. 여기서 번뇌가 부서지면 요 상태를 어떻게 말하냐 하면 명은, 그러니까 무명은 명이 되고 탐은 무탐이 되고 진은 무진이 되죠. 그러니까 명 위에 무탐 무진이 있는. 그러니까 탐진, 어차피 우리 무명과 번뇌 합쳐서 치니까 탐진치와 함께하는 삶을 유위 그러잖아. 그리고 그것들이 버려지고 명과 무탐무진, 번뇌 없음과 합쳐서 무치. 이래 되면 이거를 무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과 심이 번뇌를 부쉈다라고 해가지고 동일 상태가 되는 건 아니라 몸집은 부풀어지는 거예요. 삶에. 왜냐하면 수를 인식한 결과로 수에 대한 알은 있잖아요. 근데 수에 대한 알이 중생한테는 무명과 탐 또는 진이라는 형태로 있기 때문에 오염이 되는데 이제 번뇌를 부수면 수에 대한 알은 생겨나는데 생겨난 결과치가 명 위에 무탐무진으로. 그러니까 식과 심이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몸집은 부풀렸어요. 그러나 부풀린 그 상태에 오염이 없다. 요 개념이죠. 무치로 네. 부풀어지는 심.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상태는 바로 대긴 오염원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라한의 마음을 지칭하는 거죠. 이렇게 니카야에서는 바로 이 두 개의 경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게 전혀 상이라고 하는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서 경향으로 참여하는 이러한 상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그 상황 자체만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몸집이 불리는 입처에 대한 알을 몸통으로 하는 식이라는 마음이 수에 대한 알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린 것으로 해 이런 상태 자체로만 보면 빛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중생이라고 불리는 이 삶의 현실은 어쨌거나 상의 병등, 번뇌의 영향 때문에 오염되게 부풀린다. 이런 상황 중생의 마음으로 표현했고 아라한이 되었다. 완전히 삶을 완성했다라는 그 상태는 오염 없는 상태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니카야에서 부처님은 찌따라는 요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찌따를 말하는 조금은 차이를 보이는 두 가지 중요한 경우가 있죠. 기본적으로 기실론이 있잖아요. 대승기실론. 대승기실론은 출발이 일심 하잖아요. 일심으로 출발하고 거기에 이문 이렇게 말한다고. 표현하자면 일심에 이문 이런 식으로 봐도 되죠. 뭐 개념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 기실론에서도 심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심을 말하는 또 다른 한 것이 뭐죠? 유식이 있잖아요. 유식은 표면에 육식이 있고 말라식이 있고 아래식이 있다라고 할 때 이거를 심이라 하고 이걸 의라 하고 이건 그대로 식이잖아요. 심이 유식에서도 중심으로 쓰이잖아요. 엊그저께 제가 이제 제가 먼저 그 찾아뵙는 스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우리 이제 어른이 한 분 계시는데
지난 몇 년을 두고 참 많은 대화, 아주 그 신중한 심도 있는 대화를 참 많이 했어요. 스님하고 사실은 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려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공부가 높은 분이에요. 요번에도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기실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유식 그대로 깊죠. 요런 문제, 마음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일심이문, 하나의 마음이 어떻게 해가지고 청정한 상과 청정지 못한 상 두 가지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일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스님이 옛날 그 성철 스님도 여러 해 모시면서 이렇게 이제 공부도 하셨고 굉장히 그 우리 스님의 이 교학적으로 그 높은 분이에요. 이제 뭐 성철 스님하고도 이제 이런 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개비해도 사실은 마지막에 딱 좀 이거구나라고 답을 얻기 어려운 대화의 마무리죠. 뭐 그간 또 한국 불교의 뭐 유식이나 이렇게 그 대표되는 스님들 이분들하고도 스님이 대화를 많이 하셨지만 참 무언가 그 명확함이 드러나지 않는 주제가 요 마음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대승기실론, 기실론과 관련해서는 또 가장 주목받는 책이 원효 스님의 대승기실론 서별기 이래 되잖아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우리 스님 말씀에 의하면 뭐 약간 최근 한국 불교에서 가장 그 학술적 능력이 높은 분은 뭐 아무래도 성철 스님이 맞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런 기실론과 관련한 동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젖을 원효의 대승기실론 서별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참 원효 스님이 뛰어난 분이라는 거예요. 아주 박학하고 어떻게 이런 깊이 있는 공부로서 기실론을 해석할지. 그런데 그 원효 스님조차도 사실은 이 부분에 가면 하나의 마음이 어떻게 양면성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가질 수 있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좀 건방지게 말씀을 못했죠. 스님, 뭐 한국 사람이 누구나 다 원효 스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 다들 알지요. 그런데 원효 스님조차도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주제로 그렇게 설명하시는 데는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원효 스님은 그러니까 사실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적인 논리를 동원해가지고 사실인 것 같은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셨는데 어찌 보면 스님 사실 아닌 것을 사실로 세워놓고 사실에 의해서 설명하려고 애쓰니까 어려웠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저한테 다시 질문을 하셔요. 너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뭐 식이든 심이든 이것이 생겨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생겨났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함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니까야는요,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 심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경전은 심행은 상수. 그래서 1차 인식에서 생겨난 식이 상과 수의 과정을 거쳐서 몸집을 부풀려 가지고 심이 되는, 심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부처님이 정의해주고 있잖아요. 12연기 중에 핵심의 핵심이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 사실은 어찌됐든 부다고사 스님을 그 경계로 해가지고 그 이후로, 자, 표현적으로는 부다고사 스님이 심의 작용이 상과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데서 부처님은 상수가 심을 만드는 형성작용이다라는, 심이 어떻게 생겨나는 건지 그 조건관계를 설명해준 부처님 가르침을 180도 거꾸로 풀어낸, 이것 때문에 그 이후로 불교 안에서 이 심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가 감추어져 버렸다. 그러다 보니 부처님이 이 심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지 않았으니 이 심을 생겨난 것이다, 조건지어진 것이다 라고 누가 감히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심에 대해서 세상에 뭐 재범무아, 모든 것은 다 무하다, 또 무상하다, 그래서 결국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해도 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그와는 다른 거. 그런데 문제는 이게 기실론에서 일심이문이라고 할 때 사실은 그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실론, 믿음을 일으킨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일심, 이 일심이라는 게 생겨난 것이 아닌, 따지면 신주교에서 말하는 아트만과 같은 개념이죠. 이것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기실론이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불교적인 교리체계가 진행돼 나아가잖아요. 그 부분을 유식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원효도 유식을 동원해가지고 기실론을 해석하고 있고, 뭐 이런 이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제가 스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처님은 이 심을 상과수의 과정에 의해서 식이 몸집을 부풀려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무아이고 무상한 심을 직접 정의해주고 있는데, 어느 땐가부터 불교 안에서 바로 그러한 심의 생겨남의 조건관계가 감추어지면서, 그러므로 심은 기실론이 말하는 그거 본질인 거죠. 생겨나지 않은 것으로의 그 심의 존재를, 믿음을, 거기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야 한다. 그리고는 이러한 심이 두 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스님 그렇지 않습니까? 스님께서 저는 진짜 여태까지 제가 만나본 스님 중에 사실은 어리그 어른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스님, 한국 불교에서 어쨌든 성철 스님을 여러 해 모시면서 성철 스님과의 대화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확고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한국 불교 근세의 그 여러 어른 스님들을 만나봐도 해결되지 않던 그 문제. 근데 이제 최근에 저하고 지난 몇 년간 저를 좀 쿠사리도 많이 하셨죠. 넌 공부 좀 더 해야 돼. 너는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건 줄 모르잖아. 기실론을 봐야 돼. 이런 말씀을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구사리 삼아 듣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난 몇 년의 과정 속에서
스님께서 오히려 조금은 이 공부에 대한 공감하는 시각을 갖게 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하여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저한테 제가 원효 스님이 그렇게 어려워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이건데 사실 아닌 것을 세워놓고 설명하려 하니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사실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들려면 힘들죠. 제가 그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스님이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자네 얘기는 심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거지. 예, 스님. 사실은 불교는 거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스님, 불교가 재범무아를 토대로 하는데 그 중에 이 심,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 삶의 중심 자리 아닙니까? 삶의 중심이 되는 이 마음에 대해서 무아 아닌 거라고 세워놓고 설명을 하셔주면 재범무아라고 하는 그것이 진리다, 법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분명히 니까야에 의하면 분명히 부처님은 쉼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스님 굉장히 사실은 이번에는 특히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참 좀 답을 구할 수 없는 뭐 스님이 대화한 그 어른들 하고도 답이 찾아지지 않는 그런 어려운 숙제였는데 어쨌든 뭐 니까야가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좀 주목해야 하는 일이다 라면서 굉장히 좀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여간 스님 그렇습니다 이랬는데 이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에서 니까야에서 말하는 심행은 상수가 이런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상수에 의해서 심이 형성되는 것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메커니즘이 그려지고 삶이 설명되죠. 요거 해내지 못하면 중간 자리가 없어지면서 이제 삶이 형이상학화되는 거죠, 불교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해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죠.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하려니까 뭐 대승권에 대해서야 뭐 우리가 굳이 더 표현하지 않더라도 청정도론도 일단 니까야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청정도론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고 청정도론과 맥이 연결되는 아비담마도 아비담마에 의지해가지고 공부해서는 경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비담마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심지어 초기불교권에서는 초기불교 안에서도 스님 저 사입이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를 들어야 했죠.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뭐 아직까지 대다수의 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상과수의 과정에서 심은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우리의 공부 성과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빼고 동영상으로 공부하는 우리 뭐 많지 않은 부부님들 그래도 요새는 좀 많이 늘어났어요. 요새는 그래도 동영상으로 공부하는 분 중에 공감을 표해주는 분들이 1년 전에 비해서는 엄청 많이 정회 멤버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퍼센테이지로 치면 뭐 우리가 뭐 0.1%가 됩니까? 0.01%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아직 작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해야 하는 것보다는 기다려야 되는 건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부처님의 설명은 근본경전연구회가 설명하는 그것이다 라고 공감해 줄 수 있을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줘야 이 공부가 올바른 공부, 정당한 공부로 한국 불교를 또는 세계 불교를 이제 부처님에게로 이끄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이제 스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게 이제 우리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다 이렇게 좀 빗대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요? 지금 당장 우리한테 이런 문제에 대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그 얘기 좀 조금 더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보면 마음은 빛나는 건데 상과 수의 과정에서 상이 병든 번뇌 상태로 작용하면 오염된 마음이고, 그 오염이 병이 치유된 상태에서 참여하면 벗어난 청정한 마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당연히 마음이야 그런 거지 뭐. 경전을 봐봐. 부처님이 마음은 그런 거라고 정의해주고 있어. 라고 사실은 불교 신자들이 다 그렇게 공감을 해줘야 불교가 한국에서 세상에서 경쟁력을 갖는다고요. 왜? 그게 최고의 스승이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회복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 0.001%도 공감하지 않는 이 문제가 어떻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변화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의 과정을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스님 이제 어떤 책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변화의 과정은 4단계가 있대요. 첫 번째 단계는 아주 완고한 거부의 단계가 있어요. 자, 상과 수가 찌떼를 형성하는, 찌떼를 만드는 작용입니다. 과정입니다. 야, 그게 말이 되니? 부타고사 스님이 말하기를 심의 작용이 상과 수라고 했는데, 해피 스님 네가 부타고사 스님하고 한번 재보자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1년 전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불교 신자들, 특히 초기 불교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부타고사 스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줬는데 어디 감히 네가 뭐 이런다고요. 이게 지금 표현하자면 완고한 거부예요. 그게 말이 되냐? 요거 이제 갈릴레오인가요? 식으로 표현하면 지구가 돈다고? 그게 말이 되니? 해가 움직이는데? 이래던 시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러합니다라고 이것을 드러내가면 그 다음에 한 단계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냐?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부의 사람들이 해가 돈다, 지구가 돈다고? 그게 말이 될까 싶긴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해안가에 나가가지고 배가 다가오는 거를 보니까 정말로 꼭대기부터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거 보니까 둥글지 않으면 배가 이런 식으로 눈에 나타날 수가 없네. 정말로 그런가? 정말로 지구가 둥글까?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지구가 돈다는 것이 현상적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출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정말로 그럴 수도 있겠다. 지구가 돈다라는 말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공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보면 이거죠.
이제 우리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야 부타구사 스님이 말씀하신 거와 정반대로 정말 180도 다른 주장을 근본경전연구회에서 헬피 스님이 하고 있는데 헬피 스님이 그림을 그려내는 거 메커니즘을 그려가지고 삶을 설명하고 12연기를 설명하고 팔정도를 설명하고 하는 걸 들어보니까 야 그거 맞을 수도 있겠는데 어쩌면 1600년 전에 부타구사 스님이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일부의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변화가 시작되는 게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고한 거부에서 어쨌든 변화가 시작되는 거야. 그런데 스님, 그러면은 그 49경에서 비구들이 이 마음은 빛난다 할 때 이 마음도 찢다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마음은 손님인 오염원에 오염되었다. 네. 요새 뭐 대승불권에서 이야기하는 객진던내라고 뭐 네. 이야기하고 네. 뭐 그래야 되다 하는데 고려하기 전에 비구들이여 이 마음은 빛난다 하는 그 마음은 거의 조금 그 말이 없이 이 마음 그 마음은 심은 이 손님인 오염원에 오염되었다. 그 다음에 이래서 우리 나가는 것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앞에 이 마음은 빛난다 해놓고 이런 이제 상수에 의해서 저기 잠깐만. 생성된 게 심인가? 부부님 잠깐만. 심에서 아니 상수가 나온 건가? 그 부분은 나중에 네. 오늘 수업의 동영상을 한번 다시 보셔요. 사실은 앞에 이 시작하면서 제가 지금 질문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동영상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어쨌든 이제 요 얘기는 그래요. 부처님은 어차피 찢다라는 것은 뭐 우리 삶의 과정에 한 자리 딱 차지하고 있는 거죠. 요 찢다가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예, 이 찢 하나의 찢다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오염된 상태에 있으면 중생의 마음이고 오염으로부터 벗어난 찢다는 해탈된 마음이다. 아라한의 마음이다라고 정의해주고 있는 거고. 근데 그 부분은 일단 나중에 한번 다시 동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변화의 두 번째 단계로 일부의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변화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남은 이제 세 번째로는 구체적인 변화의 과정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야? 아니 그럼 지구가 도는 거지 뭐. 우리가 옛날에 몰랐었지. 지구가 도는 게 맞잖아. 그야말로 개나 소나. 개나 소나 다 내가 구체적으로 뭔진 잘 몰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도네. 우리가 옛날에 잘못 알았었네. 뭐 이런 데에 이제 따라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구는 돈다.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하는 상태가 변화의 상태예요. 그러면 요럴 때 이제 사실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앞에 일부 사람들이 야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해서 변화를 시작하는 이런 사람들이 박보님 뭐 이게 요새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것이든 이 변화의 몸통을 만들어 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가장 먼저 공감해가지고 이러한 변화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그 두 번째 단계 변화를 시작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면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그럼 그런 거지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부타고사 스님이 찢다의 작용이 상수라고 그렇게 풀어가지고 그게 문제는 잘못된 해석이래가지고 불교 안에서 삶의 저 깊은 영역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의 영역이 불교 안에서 감춰져 버렸던 거 아니에요. 근본경전연구회가 상수가 심을 만드는
이러한 형성작용이라고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르게 드러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지. 상과 수가 찌따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이 삶의 심오한 영역, 부처님 깨달음의 본연의 영역이 불교 안에서 드러났지. 그럼 뭐 당연히 상과 수의 과정을 통해서 찌따는 생겨나는 거예요. 찌따가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이 부분이 감춰지다 보니까 기실론에서도 그렇고 이 찌따 자체를 본질화하는 오류를 겪었던 거 아니겠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공감한다. 변화의 대열에 합류를 한다 이거죠. 이게 변화의 네 과정 중에 세 번째 단계인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이제 네 번째 단계는 변화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 그게 당연하지 그럼. 아이 사람아 그럼 야 이 심의 심의 작용이 상수다라고 말하면 이 심이 어떻게 생겨나는지가 불교 안에 없어요. 그러면 이 심이 무아라고 하는 재범무아라는 이 삼법인의 영역을 벗어나가지고 이게 그냥 본질이 돼버리잖아. 그럴 수 있겠어? 당연히 상과 수에 의해서 찌따가 생겨나는 거지.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당연하다고. 이제 지구의 문제를 가지고 말하면 아니 아직 그거 몰라? 지구 도는 거요. 왜 도는지는 몰라도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대부분이지 100%는 아닌 게 아직도 일부 종교의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지구가 돈다고 안 하잖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어떤 그 보편적 과학적 사고를 갖는 사람들은 지구가 도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도는지 잘 모르는지는 몰라도 학교에서 배워서라도 지구가 돈다고 말한다고. 이렇게 변화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변화하는 과정이 이렇게 완고한 거부. 그게 말이 돼? 그러다가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변화의 시작.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럼 이라고 변화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다가 이제 마지막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당연한 거지 라고 변화가 완성되는 이런 네 단계의 변화를 이제 철학자들이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뭐니 해도 이 마음이라는 것에 대한 불교 안에서의 몇 가지 이견들을 놓고 비교할 때 사실 그동안은 니까야가 해석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해석이 안 된 건 아니지. 거꾸로 해석이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찌따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이 감춰져 버리다 보니까 일십 이래가지고 그죠? 일십 이래가지고 이 찌따가 온전한 그거여라는 데에 믿음을 일으키는 것. 그걸 위해서 기실론이라는 책이 쓰여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실론 위해서 사실은 대부분의 불교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 변화의 과정을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작을 한 거죠. 아직까지는 뭐 우리 그 소수의 이 공부에 공감하는 분들 빼놓고 나면 완강한 거부의 상태에 있죠. 그러나 조만간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일부의 사람들부터 사실은 제가 오늘 우리 스님 말씀을 드린 게 세간적으로 봐도 그 지적 능력이 거의 최고 수준에 있는 분이죠. 불교 안에서 또 그 공부가 높은 분이라고요? 이제 이런 분이 이러한 공부에 대해서 공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스님께서 그 한 말씀 딱 해주실 때 이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변화가 시작된다.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 이제 그러니까 뭐 올 봄쯤에는 이제 우리 책도 출판을 할 거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공부가 좀 더 폭넓게 공개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야 라고 변화할 거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변법부님 제일 이제 뭐 연세가 높으십니다만은 우리들이 살아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 시간 안에 변화가 완성될 거예요. 그 변화가 완성되어야 사실은 불교가 살아요.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어긋나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경쟁력을 잃고 있잖아요. 사실은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한국 불교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 불교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답을 찾기는 어렵다. 뭐 우리가 물론 크게는 한국 불교 안에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니까야라고 하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간 한국 불교에 없던 전혀 새로움으로 부처님을 모셔와가지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당부조의 표현, 이런 부분도 좀 보게 되거든요. 어쨌든 변화가 시작된다. 완성될 거다. 이런 부분을 이제 새해 맞아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 요번에는 스님이 참 기발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로마가 원래는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었잖아요. 태양신. 그래, 조로아스트교 중에 뭐 그 마지나 이게 같은 말이지 뭐 조로아스트교에 속하는 일부의 분파. 이래서 이제 로마에 사실은 뭐 공인된 종교처럼 되어 있었다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정치적인 측면 뭐 이래서 기독교를 수용하게 되고 이러는데 요번에 스님 그 말씀을 하셔요. 먼저 저한테 제가 이제 우리 한국 테라와다 불교 교단 안에서 한 10년 가까운 세월을 사실은 잘 보호받으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새 작년이 됐네. 작년 4월 이제 이렇게 교단으로부터 제가 나와서 홀로 서기를 시작했잖아요. 스님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네 말이지, 이렇게 기존의 어떤 공간 안에서 있다가 거기를 나와가지고 혼자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홀로서기를 하는 사람들이 왜 대부분 홀로서기를 성공하지 못하고 주저앉느냐, 사라져버리느냐.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의 어떤 특별함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데 그거를 성공하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이게 뭐 우리 같은 이런 뭐 종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데 창업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성공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왜 이렇게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사람이 세우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하셔요. 저는 이제 뜻밖의 질문을 받아서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래 그냥 막연하게 글쎄 그리스님, 무언가를 하자면 길도 있어야 하지만 세간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이 부분도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홀로서기를 하겠다라고 나온다라는 자체가 세간적인 조건을 다 버리고 나오는 거니까, 세간적 조건이 새로 만들어져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은 세간적 조건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스스로 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저도 뭐 엉겹결에 질문을 받거나 엉겹결에 이제 그렇게만 답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스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독교가 조로아스터교, 마즈다교를 배제하고 로마에서 특세하게 된, 뭐 사실은 로마를 뭐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로마의 국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규모상으로 세계 제1의 종교가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시니 이건 뭐 제가 더 깜깜이죠. 뭐. 그래서 스님이 들려주셔요. 했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기번이 뭐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한 이것이 오히려 뭐 내세 위주의 어떤 가치관이 그 대세가 되면서 현실주의적인 로마 제국의 몰락을 가져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큰 주제는 흘러가나 봐요. 그런데 스님은 이번에 저한테 그런 큰 주제 아니고 기독교가 조로아스터교 중심이었던 로마를 차지하게 되는 그 과정, 거기엔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에드워드 기번이 자기 그 책에서 자기 생각을, 물론 이건 이제 기번의 생각이죠, 적은 거예요.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사실은 지금 요 이야기를 좀 하려고 앞에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재밌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제가 사실은 스님 이 말씀 듣고는 진짜 한 대 크게 맞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놀라지 마셔요. 편협된 비타협의 열정, 이런 표현을, 이게 이제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 책을 통해서 기독교의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한 거예요. 편협된 비타협의 열정. 그러면서 이제 이게 기독교 이 과정에서는 이제 너네와 우리는 다르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하세요. 그럼 이건 뭐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조로아스터교나 이런 이제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던 종교 뭐 이럴 때에 어떤 그 편리 아니면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조로아스터교가 뭐 사실은 이게 기독교한테 밀리고 뭐 나중에 이슬람에 의해 가지고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던데 나름대로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훌륭한 종교였다고 해요. 근데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조로아스터교, 마지다교하고 타협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이야 라는, 너네하고 우리는 달라. 근데 사실
사실은 이제 이게 말하면 믿음이죠. 우리는 너네하고 다르다. 이거를 안 좋은 눈으로 보자 하면 뭐 선민사상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세계 제1의 종교가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거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표현하기를 편협된 비타협의 열정이야. 이게 편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요거죠. 우리랑 너네랑 달라. 우리는 이런 거요. 라는 우리에 대한 어떤 편협함인데 그 편협함을 가지고 너네하고 타협하지 않는 이 타협하지 않는 데에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너네하고 달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자식이야. 선택된 자식이야. 맞나? 이런 부분에서 아주 비타협적으로 편협된 비타협의 열정을 확고히 했기 때문에 그 힘이 로마를 장악하는 힘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스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는 스님 저 메모 좀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저는 진짜 여기서 한 대 두드려 맞는 느낌이었어요. 스님 이제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어떤 기득권을 가진 그룹 안에 있다가 이제 무언가 일을 하겠다라고 혼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혼자 나온 사람이 홀로서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 세간적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아닐까요? 이랬더니만은 그건 2차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꿔보니 우리 아까도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따지고 보면요. 이런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사실은 오래지 않아가지고 어때요? 기존의 길을 하고 타협을 한다고. 아까 뭐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 그죠? 누구 어떠고 이런 말씀 우리 같이 했잖아. 이게 그런 타협에 의해 가지고 다른 것하고 하나가 돼버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세워야 하는 그 본래의 모습의 순수성을 잃을 때 이것은 홀로서는 동력을 잃는 것이다.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님 제가요 이 편협된 비타협의 열정을 꺾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부모님, 우리한테 이 편협된 비타협 무엇일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로마와 관련한 이때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에 의한 선택된 자들로서의 우리는 너네와 달라. 이게 이제 힘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힘이 될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를 조금 더 상징적으로 표현해자 보면 변보부님 이 말씀 보셨을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빠쌍 나 빠싸티. 빠쌍 보대도 되고 뭐 하여간 우리는 그냥 말로 하면 그러니까 보면서 이러면 돼요. 보면서 보지 못한다. 보면서 보지 못한다. 원래는 이제 이 말을 그죠. 근데 이게 원래는 순서가 우따카라마푸타가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우따카라마푸타가 빠쌍나 빠사띠라고 말한 것은 이러이러해서 온전하지 못하다. 온전한 의미를 갖추지 못한 말을 거듭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온전한 의미로 빠쌍나 빠사띠 보면서 보지 못함을 말하겠다.
여기에 이제 D가니까요 28번인가요? 청정경이지. 28번인가 9번인가 29번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 경에서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요.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예요. 하여간 완전한 동그라미라고 하자고요. 김보부님, 이 완전한 동그라미를 보면 네. 뭐가 보이죠? 에이, 완전한 동그라미가 보이지. 완전한 동그라미를 보고 계시면 완전한 동그라미가 보인다고. 동의해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저기 그 법우님께서 저를 보면 해피 스님을 보면 해피 스님이 보이잖아. 완전한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럼 그걸 보면 법우님한테 완전한 동그라미가 보이잖아. 그죠? 완전한 동그라미가 보인다고. 그런데 그 완전한 동그라미 보이는 그거를 보는데 거기서 법우님이 요건 왜 좀 이렇게 돌출했을까? 돌출했으니까 요거 떼내야겠다. 에이, 여기는 왜 이렇게 움푹 패였어? 여기는 뭘 좀 채워야겠다. 요거를 만약 법우님이 봐야겠다. 한번 보이나요? 안 보이겠죠. 완전한 동그라미. 그죠? 그걸 말하는 표현이에요. 딱 완전한 동그라미가 있는 거야. 그 완전한 동그라미는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 완전한 동그라미를 보면서 내가 저기서 좀 튀어나온 부분은 없애야 되겠고 이거 찾으면 완전하지 못한 동그라미에서는 그걸 뭐 찾을 수도 있겠죠. 근데 완전한 동그라미를 보면서는 그걸 못 찾는다고. 그죠? 부처님이 빠상나 빠사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한 가르침이 있다 이거요. 나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 완전한 가르침을 놓고서 완전한 가르침을 보고자 하면 그거는 보인다. 그러나 그 완전한 가르침을 보면서 더할 바 뺄 바를 찾고자 하면 그것은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하는 이유? 간단하지 뭐. 보는 이유는 있음으로 보는 거고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없음으로 보지 못하는 거라고. 이때 이 완전한 동그라미라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말하는 완전한 가르침이죠. 이 완전한 가르침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죠? 김보부님이 요거는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많이 하는 얘기인데 완전한 가르침 이럴 때 완전한 가르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 이거. 정등각에 의해 설해진 것.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뭐 세상에 뭐 스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지난주 수업에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사저회 자근경에서도 왜 불교에만 성자가 있고 완성이 있느냐라고 할 때 스승에 대한 믿음, 가르침에 대한 믿음, 계의 완성, 동료 수행자 이런 네 가지를 말할 때 다른 외도들이 말하기를 아니 그게 뭐 당신들만 있어. 우리도 우리 스승이 있고 우리 스승의 가르침이 있고 다 있는데 그럴 때 부처님 말씀이 뭐였어요? 뭐 쭉 말씀을 하시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걸 이제 포괄해가지고 지난주 수업에서도 그게 나왔다고. 정등각이지 못한 스승들에 의해서 설해진 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호사님 그 얘기잖아요. 정등각 아닌 스승이 설한 거는 완전한 동그라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완전하지 못한 스승, 그러니까 정등각 아닌 스승이 설한 그 법을 보면서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거기서는요. 더할 바 뺄 바는 볼 수가 있어.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완전한 동그라미를 보아야겠다 하면 못 본다고. 그러죠. 그런데
정등각에 의해서 설해진 법은 완전한 가르침인 거야, 완전한 동그라는 거야. 요 개념이죠. 이게 사실은 이제 방금 그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가 우리가 말하는 너네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편협된 비타입의 열정이다라는 거 맞죠. 근데 그 부분을 좀 더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면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빠싸나 빠싸디. 부처님 가르침이 뭐냐고요. 우리가 가장 좁은 영역에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이 안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정등각에 의해서 설해진 그 완전한 가르침을 가지고 공부할 때 완전한 가르침은 있으면서 보고 거기에 불완전함은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그러나 이게 상황을 달리해가지고 공부의 기준을 넓혀버리고 뭐 다른 입장들을 다 포용해가지고 공부하자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무엇을 보냐 하면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있는 것은 넓어지는 순간 완전하지 못한 가르침은 보면서 완전한 가르침은 보지 못하는 그런 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기독교가 로마를 장악한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 요번에 하이건 스님께서 저한테 딱 이 한마디를 들려주시느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편협된 비타협의 열정. 참으로 빠싹나 빠싸디. 정등각이신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진 그 완전한 가르침 안에서만 보면서 보지 못하는 이런 공부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뭐 이 공부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뭐 누구든지 이것이 참입니다, 진리입니다라고 말하면 그 범주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네가 뭔데? 라고 불만을 말하기 마련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세를 불려보자 라고 해가지고 개방을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세워야 할 바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편협된 비타협의 열정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진짜 한 대 맞고 내가 정말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해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 불사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든 편협된 비타협의 열정을 놓지 않아야겠다라는 부분을 아주 강하게 되새겼어요. 여러분 공감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하여간 요 편협된 비타협의 열정에서 우리 빠싹나 빠사디 요 개념으로 연결해 보면 참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아마 그 조로아스트교에서는 내세적인 개념이 별로 없었는가 봐요. 기독교는 두 번째가 내세에 대한 교리, 내세에 대한 교리에서 아주 그 확실한 보장의 개념을 세웠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기독교에서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믿음으로 기독교 신자가 되면 그러한 삶은 살다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죠. 이게 같은 이슬람도 이렇게 올라가면 같다 하대요. 이슬람이 특히 이 면에서는 굉장히 강한가 봐요. 똑같은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그래. 때는 실은 여호와시. 그래. 그런데 이제 이슬람에서는 그 외에 요새 폭탄 테러, 자살 테러 같은 거를 두렵지 않게 하는 이유가 그들한테는
하여간 뭐 이렇게 그 성스러운 죽음을 하게 되면 110배. 뭐 죽으면 뭐 여기서 뭐 24명이라 하나 72명이라 하나 뭐 이렇게 뭐 이제 이런 게 보장된다는 지옥에 거잖아. 인도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좀 과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신앙적으로 죽을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갈래? 하면은 폭탄 메고 가는 거지 뭐.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뭐 요즘 하여간 이슬람의 좀 그런 부분까지는 뭐 말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기독교에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 곁에 태어나가지고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세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기독교가 제시했단 말이죠. 조로아스터교가 아마 그건 못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에 의해 선택된 사람이요라는 선민의식, 그 편협된 비타협의 열정에다가 더해가지고 이러한 비타협적인 삶의 결과로 우리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 곁에 태어나 천국에 가가지고 영생을 누릴 것이요라는 내세에 대한 확고한 보장이 함께 있었단 말이죠. 이게 두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아빠님, 우리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아니 이게 근데 묘하게 우리가 이런 빠스나 빠스티라는 공부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참 많은 경우 설명하게 되는 게 뭐예요? 윤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견 윤회 없어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는 이 단견을 주장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아트만에 의한 윤회요 라고 말하는 상견을 주장하는 사람. 불교 안에 사실은 단견에 물든 사람들 무지하게 많고 상견에 물든 사람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더 많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야말로 니까야로 빠싹나 빠사티 하는 이 완전한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윤회라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확고함을 제시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연기.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했죠? 연기된 식의 윤회. 뭐 니카야가 알려주는 모든 이야기의 근본, 내 삶에 대한 한 가지 표현이 뭐예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그렇게 연기된 식이 몸하고의 서로 조건된 가운데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맹렬 안팎 몸이 떨어져 나가면 새로운 몸과 만나서 그 연기의 과정,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그러한 삶을 지속해야 하는, 언제까지?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팔정도라는 이 수행에 의해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번뇌가 부서질 때까지. 이래 해가지고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뭘 고의적으로 그래 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게 가르침의 근본, 사실은 뭐 연기 12용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공부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이게 우리 삶의 실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연기시켜가지고 우리가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삶을 이어지게 하늘에 태어났다가 언젠가는 우리도 윤회에서 벗어나야 하겠다. 이 이야기를 실제로 불교 안에서 저한테 여러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죠. 아니 햄피스님은 요새 뇌과학도 모릅니까? 지금 이런 과학 시대에 무슨 고리타분하게 윤회 얘기합니까? 라고 저를 비난하면서 공격하지만, 저는 그래도 사실은 이런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주장하는 그거 상견이요 라고 그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면서 이러한 내세에 대한 확실한 보장된 교리를 우리가 지금 제시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공부 잘 주목해 보면
이런 그 편협된 비타협의 열정 위에서 경전이 알려주는 바를 정리하니까 바로 내세에 대해서 연기된 시계 윤회라는 이런 메커니즘 위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이어지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묘하게 이게 맞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도 이렇게 설명을 해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요거는 이제 그 에드워드 기본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폄훼하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에드워드 기본의 말에 의하면 기적의 조작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기적의 조작 무슨 의미인가요? 이건 뭔가 이렇게 약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형태로든 하여간 기적을 기독교에서야 당연히 그게 진짜 기적이요? 그렇게 말할 건데 에드워드 기본은 하여간 그 부분을 기적의 조작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쨌든 기적이라는 현상을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 생각하면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 작은 기적이라고 불리는 그거 때문에 와! 하고 기독교 신자가 되더라는 거야. 그런데요, 변보부님, 여기서 한번 좀 변보부님이 답을 주실 것 같아. 우리가 지금 보니까 기독교가 로마를 장악한 세 가지 이유 중에 1번, 2번에서는 모든 건 다 다르지만 그 편협된 비타협의 열정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확 거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불교를 바꿀 거잖아요. 부처님에게로. 그리고 내세에 대한 확실한 보장의 교리를 우리가 지금 강하게 제시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기적이라는. 우리는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조작까지 따라갈 수는 없고, 그죠? 조작까지 따라갈 수는 없고, 기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 입장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기적과 관련한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 사회의 하나 흐름을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힘이라 그럴까? 저는 그래. 그죠. 그 말씀을 사회의 변화 앞에 나의 변화라는 얘기로 좀 더 넣으면 그게 가능할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요 표를 한 장 드렸는데 보면 파티하리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티하리아. 이게 이제 영어로는 미러클 기적이죠. 또는 unordinary, extraordinary event.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사건, 평범하지 않은 이벤트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단어를 옛날에는 우리 초기불전연구원 강목스님, 대림스님께서 이 단어를 이제 기적이라는 용어로 번역을 하셔요. 저도 이제 공감이 됐고 또 그분들로부터 제가 많이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니까 저도 옛날에는 이거를 기적이라고 번역을 했다가 요새는 요 엑스트라오디너리 이벤트 쪽으로 해가지고 비범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제가 쓰는 이제 비범이라는 단어가 따지면 기적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경전에 보면 세 가지 비범, 세 가지 기적이 제시가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드린 표에서 보면 디가니까야 11번째 경이 깨웠다 경이고요. 앙구타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61번째 경이 상가라와 경인데
이 두 개의 경이 세 가지의 비범, 기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거든요. 먼저 깨웠다 경 보면 개요가 이래 돼요. 이게 아이고 누구더라? 수낙가타가 될 거예요. 수낙가타라고 하는 제자가 수낙가타 맞을 거야. 부처님한테 이제 요청을 하죠. 수낙가타의 사건과 관련해서 그 비구들이 그런 요청을 하지. 부처님께서 인간의 법을 넘어선 신통의 기적을 나툴 수 있는 비구를 지명해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인간의 법을 넘어선 신통의 기적, 비범을 나툴 수 있는 비구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에 부처님, 우리 저기 사문과경에서 말하는 육신통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신적통이 신통이잖아요. 기적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 신통력을 가진 비구를 한 사람 보내주면 그 비구가 나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이러면서 사람들 모인 데서 하늘을 날아오르고 땅속을 파고들고 뭐 이런 신통력을 몇 번 보여주면 아이 부처님 그 신도 모으는 거 일도 아닙니다. 요런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나는 비구들이요, 오라 비구들이요, 흰옷을 입은 제가자들에게 인간의 법을 넘어선 신통의 기적을 나투어라 라고 법을 설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 하면 그대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지만 나는 그대들이 해야 할 바가 많은 제가자들 앞에서 이런 신통력을 부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옳다고 보지 않는다.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을 알아보자.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경은 세 가지의 비범, 기적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기적이 뭐냐 하면 신통의 기적이에요. 지금 말한 그런 거죠. 지금 말한 이런 기적이 이제 바로 그 기독교가 그러니까 에드워드 기본이 말하는 기적의 조작이라고 말하는 이런 기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족통이 뭐 육신통 중에 제일 낮은 단계의 신통이잖아요. 근데 그 신통은 뭐 수행자가 신통력을 가질 수 있죠. 육신통을 성취하는 비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통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그게 조금 위험이 있다. 어떤 위험이냐 하면 뭐 신통력을 부리는데 뭐 어떤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문제는 그런 신통력이 이렇게 제4선 위에서 깨달음의 과정을 가는 중에 육신통에 이렇게만 성취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불교 밖에서도 불교 밖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이제 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다리라는 주문으로도 그런 신통을 부릴 수가 있다.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이게 어떤 방법인지 우리가 잘 모르죠. 왜냐하면 뭐 우리가 배울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여간 부처님은 간다리라고 하는 주문에 의해서도 이런 신통력을 부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부처님의 제자가 와가지고 신통력을 보여주는데 저 신통력이라는 거는 저쪽에 보니까 그 간달이라는 주문을 쓰는 다른 사람도 저런 일은 하더라. 에이, 부처님 제자라고 해도 별거 아니네. 라고 그 신통력을 보여주는 일에 의해 가지고 불교가 탐탁지 않게 생각되고 멀리하고 좋아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신통을 부리는 데 따르는 부작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나는 그런 기적을 납투어라 라고 법을 설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가 신탁의 비범이에요. 이거 뭐 이제 남의 마음을 읽는 그러니까 하심통 이런 건데 여기 그 단어가 가지는 거로 보면 신탁이라는 게 뭐 신의 이런 신의 어떤 뭐라 하지? 그러니까 신탁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
그래서 이건 어떻게 나오냐 하면 다른 중생들과 다른 인간들의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의도를 보여주기도 하고 떠오름, 요 윗닦아를 보여주기도 하고 지켜봄, 윗자라를 보여주기도 함. 그러니까 뭐 윗닦아 윗자라나 이건 우리가 그 번역어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윗닦아 떠오름, 윗자라 지켜봄 이렇게 보았는데 하여간 그건 뒤에 수정하기로 하고요. 하여간 이제 요렇게 그 마음과 관련한 기적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것도 위험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요번에는 주문이 달라. 마니까라는 주문이 있는데 그 마니까라는 주문을 공부해도 이렇게 신탁의 기적을 행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신탁의 기적을 행하는 부처님 제자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부처님 제자가 저거 하는데 그건 뭐 딴 사람도 할 수 있는 건데 뭐 부처님 법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교본의 비범 이랬어요. 여기서 이제 교본이라고 한 게 가르침의 근본이라는 말을 쓴 거거든요. 가르침의 근본. 그래서 이제 교본의 비범 이랬는데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윗닦아 하지 말고 이렇게 윗자라 하지 마라. 이렇게 자의하고 이렇게 다시 할게요. 이렇게 윗닦아 하고 이렇게 윗닦아 하지 말라. 이렇게 자의하고 이렇게 자의하지 말라.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하여 머물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세 번째에 대해서는 위험이 없어.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건 부처님 말고는 할 수 없는 거야. 부처님 제자 아니고는 요렇게 윗닦아하고 요렇게 윗닦아하지 않는, 달리 말하면 뭐예요? 윗닦아를 직접 제어하는 걸 말하는 거죠. 윗닦아를 직접 제어하는 일의 중요성, 이렇게 자의하고 이렇게 자의하지 말라라는 거, 자의의 중요성, 그리고는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하여 머물라라고 제시하는데 이게 이제 보면 재밌죠. 우리가 이제 또 같은 그림을 그려보자면, 자, 어차피 삶은 인식과 행위잖아요. 행위가 인식으로 참다에 의해서 연결되고, 인식이 딱가에서 가공되어 가지고 행위로 연결이 되죠. 이때 이 행위의 시작이 뭐죠? 그죠? 행위의 시작은 물론 이제 뭐 견해도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행위하는 거의 시작이 윗닦아라고. 이렇게 윗닦아하고 이렇게 윗자라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행위가 지어져야 한다 이거죠. 근데 이 행위를 어떻게 지어할 것이냐? 행위를 제어하는 방법을 가르쳐가지고 그 가르침에 따라가지고 윗닦아로 시작되는 행위를 제어하는 삶. 사실은 이것이 기적이다 이거예요. 근데 행위가 제어된다라는 이게요. 그 제어의 끝이 뭐예요? 아라한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십선업을 말할 때 공덕이 되는 십선업이 있고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아라한의 십선업이 있잖아요. 윗닦아가 완전히 제어된다라는 이 말로 행위가 완전히 제어되는 거예요. 행위가 완전히 제어된 그 자리가 뭐냐 하면 아라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위가 시작되는 그 자리를 이렇게는 하고 이렇게는 하지 마라. 윗닦아를 그대가 스스로 제어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1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가 자의라고 나오잖아. 자의가 뭐죠? 이게 바로 네이처에서 육식이 안으로만 보면 안식이 안근을 적정으로 색을 휴목함으로써 인식하는 요거 자의잖아요. 마나시카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자의하고 이렇게는 자의하지 말라라는 게 뭐예요? 인식작용이
제어되어야 한다. 원하는 대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 형편에 끌려가가지고 상황이 세상 형편이 좋으면 기뻐하고 나쁘면 아파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세상 상황에 적극적으로 제어된 대응을 한다. 인식이 제어된다. 이거잖아요. 그게 바로 위탁가를 제어하라는 곳에서 행위가 제어돼야 되는 1번에 이어서 자의가 그렇게 제어돼야 되는 인식의 제어를 2번으로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3번이 뭐냐 하면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해서 머물라라고 하는데 무엇을 버립니까? 하니까 5가지 장애라고요. 5가지 장애라는 게 뭐냐 하면 찬다라가 욕탐 요거 제어해라. 진애를 제어하라. 진애라는 건 하면 행위에서 의업에 속하는 거죠. 해태혼침을 제어해라. 해태혼침 어쨌든 뭐 마음이 침울하고 몸과 함께 이런 거죠. 들뜸 후회 뭐 후회 그렇고 무엇보다도 들뜸이라는 의미가 크죠. 들뜸이라는 의미는 표면적으로도 뭔가 말과 만으로 들떠서도 안 되지만 그 들뜸의 끝은 어디 있어요? 심을 기준으로 동의하고 맞이하고 묶여 있으면 난디를 만드는 요거 들뜸이죠. 그리고 탐이 생겨나서 심을 그러니까 탐으로 부풀리는 거.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들뜸의 의미는 요거죠. 근데 요거가 탐이 제어되지 않으면 들뜸이 온전히 제어되지 않죠. 그래서 들뜸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사마타를 해야 한다. 탐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게 탐이 완전히 제거되면 여기서 동의할 일이 없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들뜸이라는 게 최종적으로는 이 안에 있다고. 의심이라는 게 또 있죠. 마지막 의심이라는 장애가 뭐예요? 뭐 이쪽에서 의업의 영역, 견해의 영역 이쪽에서 의심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또 가장 근본에 가면 치유된 무상부 무와 부정의 상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상라가정으로 작용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무상한 걸까? 정말로 무아인 걸까? 이런 의심까지가 작용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뜸과 의심까지를 보면 이 표면의 것에서부터 내면의 영역까지를 총괄해가지고 이 5가지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많이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찌따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지혜로서 제거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 5가지 장애가 바로 찌따의 오염원이라고.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한 찌따가 원래는 빛나는 거죠. 그런데 개긴 오염원에 오염되었죠. 물론 이게 족쇄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5가지 장애라는 게 찌따를 오염하는 근원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위탁가를 제어하라, 자그를 제어하라에 이어가지고 이것은 버려라라는 게 뭐예요? 바로 찌따를 오염하는 것을 5가지 장애를 버려라. 그러면서 구족하여 성취하여 머물러라 이랬는데 성취하여 머물 것의 내용이 뭐냐 하면 사선과 제4선 이후의 8방향이라고. 요거 사문과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길이잖아요. 궁극적으로 번뇌를 부수는 길이잖아요. 이런 5가지 장애를 버리는 수행의 과정을 성취해서 머물러라. 그거 뭔가요? 5가지 장애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는 찌따를 오염으로부터 해방시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게 뭐냐 하면 신통의 기적, 신탁의 기적에 이어가지고 교본,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기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은 남들이 흉내를 못 내. 신통의 기적은 간달이라는 주문으로도 할 수 있고
신탁의 기적은 마니까라는 주문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윗닦아를 제어하는 행위를 제어하는 이 가르침 뭐이 성과 자의 인식을 제어하는 이 가르침의 성과 그리고 5가지 장애를 버리고 찢다를 해방시키는 이 가르침의 기적은 누가 흉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스나카타 비롯해서 이제 제자들이 신통을 가진 비구를 보내주시면 이 신자를 모으는데 무지하게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할 때 부처님은 그거 올바르지 않다. 나는 그런 방법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부작용이 있는 두 가지 기적은 남들도 할 수 있는 거. 그걸로써 우리 이 공부의 근본을 삼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 공부의 근본은 이렇게 행위가 제어되고 인식이 제어되고 찌따를 오염하는 그것들을 버리고 찌따를 해방시키는 이러한 가르침의 근본을 실천하는 이것이 참으로 기적이다. 이게 진짜 기적이다. 근데 이 기적에 의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뭐 신적동하고 이래봐야 뭐 별거 아니지만 이 기적은 그 결과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성과를 만들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 우리가 지금 바로 그 기적을 드러내는 기적을 만드는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빠싹날 빠사티라는 편협된 비타의 열정 위에서 내세에 대한 확실한 보장의 효리를 드러내는 가운데 정말로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하는 삶의 완성으로 이끄는 그 기적을 드러내는 공부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다 갖추고 있는 거야. 옆에 이제 그 상가라와 경은 똑같이 이제 3가지 기적을 말하면서 여기 이것도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마무리할게요. 이 경은 어떤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요. 바라문, 즉 힌두교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제사를 지내서 그 제사로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공덕을 쌓는데 부처님 당신한테로 출가한 비구들은 한 사람, 즉 자기 자신한테만 영향을 끼치는 공덕을 짓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은 누가 구하느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딱 제기한 거예요. 부처님 대답은 그래요. 스승은 법을 절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돌을 닦는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앞선 한 사람이 앞서 걸으면 뒤따르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올바른 사람이 앞서갈 때 그것을 저 사람이 정말로 올바르구나.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나의 삶이 행복하겠구나. 라고 해서 뒤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경전 표현으로는 부처님이 딱 출연해가지고 앞서가니까 법을 절하고 범행을 실천 드러내는 이렇게 앞서가니까 뒤따르는 제자들이 수백, 수천, 수십만에 달한다. 이렇게 이제 경전을 표현하거든요. 이게 한 사람만을 위한 공덕을 짓는 것이냐? 변법부님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불교가 포교라고 말하는 거 다 같은 개념이죠. 불교가 중생 구제를 도외시하는 종교일까? 아니에요. 경전에서는 구원이라는 표현을 직접 많이 쓰고 있고 다만 들어가야 종교가 되죠. 그럼요. 근데 그 구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차이라. 그죠? 이 구원을 위해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그 방법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올바른 말. 잠깐만, 시간이 돼서 잠깐만. 여러분님 죄송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부처님은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러면 어떤 게 이제 구체적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앞서가는 자의 공부냐 역할이냐 할 때 마찬가지 이제 신족통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3가지 기적이니까 똑같이 3가지죠. 신족통에 대해서는 이게 이런 거예요. 누가 하늘을 날아요. 신통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뚝하겠어요. 이야 저 사람 하늘 난다 하면서 박수 막 칠 거 아니야.
근데 박수 치고 나면 어떤 일이 있나요? 뭐 그걸로 끝이지 뭐. 아니 저 사람이 하늘을 날아가는 기적을 부리는 거 하고 내가 그거 보고 대단하다고 박수 치는 거 하고 그리고 나면 그게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 하늘을 나는 신통을 부리는 그 사람만의 문제지. 이거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는 거야. 두 번째로 신탁의 기적. 이거 역시 뭐 어떻게 뭐 마음 이야기를 이렇게 해줘도 그거 그렇게 신탁의 기적을 부리는 그 사람 개인의 일이지 저 사람이 그런 기적을 부린다 그래서 그게 내 삶에 무슨 영향이 있냐고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교본의 비범. 이렇게 행위를 제어하고 인식을 제어하고 찌따를 오염하는 장애를 버리고 찌따를 해방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제시하는 거. 이거는 아니요. 부처님이 이렇게 교본의 기적을 딱 드러내 보이면요. 이거는 우리가 그 기적을 행함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저분이 이렇게 내가 나의 행위를 제어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구나. 내가 가르쳐준 그대로 실천하니까 나의 행위가 제어되는구나. 인식을 제어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거 따라하니까 나의 인식이 제어되는구나. 찌따를 오염하는 장애를 버리는 법을 따라 행하니까 내 마음의 장애가 버려지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해방되는구나. 이거는 기적을 행하는 그 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기적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따라 배우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게 사실은 중생을 구원하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실제적인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 하여간 세 가지 기적, 비범에 대해서 깨웠다경, 상가라와경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간 이제 요렇게 우리가 이런 그 교본의 기적, 가르침의 근본을 이루는 이 기적을 우리 법회에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르침의 기적을 드러내는 이 일을 지속하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조작되지 않은 기적을 행사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이 가르침을 듣고 어떤 사람이 마음을 내고 공감하고 동의해서 마음을 일으켜서 자기의 행위를 제어하고 자기의 인식을 제어하고 자기 마음을 해방할 거냐? 여기에 대한 방법을 기적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계속 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래서 보니까 기독교가 로마를 차지한 그 세 가지 이유를 우리 법회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이제 스님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편협된 비타협의 열정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게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그대의 설 자리는 없다. 이렇게 저를 지적해 주신 이 한 가지 의도에 이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놓쳐서는 안 되겠지만 2번, 3번 세 가지 모두에 대해서 우리 법회가 답을 주고 있다? 아니면 실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해 첫 법회입니다. 제가 오늘 뭐니 해도 하여간 요 찌따 이 마음에 대해서 마음의 양면성과 관련해 가지고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한 변화가 4단계로 진행될 건데 우리가 이미 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말씀에 이어가지고 이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빠싸나 빠싸띠라고 하는 이 정등각에 의해서 내지는 완전한 가르침 여기에 대해서 편협된 비타협의 열정을 놓지 않아야 한다. 그것만 놓지 않고 가면 우리 공부 자체가 내세에 대한 교리, 확실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고
거기에 기적이 조작되지 않은 기적을 지금 실행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스스로 타협적으로 우리 길을 버리지 않고 가면 머지않아서 한국 불교를 바꾸고 세계 불교를 바꾸고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가 완성될 것이다. 올해는 그 일을 위한 디딤돌을 놓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법부님 아까 한 말씀 하시려 했는데 제가 시간 때문에 좀 막았어요. 어떤 말씀이신지. 종교가 일반적인 종교는 통상적인 구원이지만 불교는 궁극적인 구원이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불교 학자들 표현이 좋아합니다. 정확한 표현해 주셨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설명을 못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불교가 그렇게 궁극적인 구원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진리죠. 맞습니다. 자, 오늘 낙선 이렇게 마치고요. 일단 식사하고들 오셔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